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 2장 전체이지만 14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 서론에 해당하는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방 관리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불신 세상에서 그 영적인 그 유배 현장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역설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의 비전을 보았을 때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들 지금 아우성인데 이러한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가 되심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 같은 말씀, 또 이 묵시 양식으로 기록된 에스겔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묵시의 장르로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4절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그러면 성경 여러분들의 각 줄을 보시면은 그 4장 후반절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다니엘서의 일부분, 또 에스라서의 일부분에 아람어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8장부터 12장 말씀은 제가 말씀을 전할 계획이 없지만 7장까지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2장부터 7장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것을 교차대구 구조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을 꾸게 되고, 머리는 금이요,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다리는 철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발이되어 있죠. 그것은 이 내 왕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인데, 7장 가게 되면 이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이 바다에서 사나운 짐승이 오는데 사자의 형상, 곰의 형상, 표범의 형상, 또 무시무시한 네 번째 그 짐승이 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서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고, 그 뜨인 돌이 큰 태산을 이루는 그 말씀과 같이 7장에서는 인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그때 이 수도에 없었고 딴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나중에 이 금에 해당한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 아사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엘은요, 그들은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 이 본고지에 지금 유배해 왔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이려면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 또 6장에서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때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메대 바사가 패권국이 됐는데, 이 다니엘의 이 대적들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환란의 이야기가 서로 매치가 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다니엘 해석대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짐승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있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 4장에 나오고, 그와 매치되는 것이 이제 5장에 그 손자인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그릇을 가지고 술 받아다가 먹다가 그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해석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그 말씀을 해석하며 이제 바벨론 나라 망하고 메대 바사 하나님의 세운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그 말씀이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이 소론이고 2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는 신자가 승리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위 2년으로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그 역사 기록은 즉위한 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왕의 즉위해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국립학교에서 3년 교육을 받는데 지금 2년째라 하는 거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가 3년 교육을 받고 이제 왕에게 인터뷰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하급 관리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한 군사력으로 고대 근동 세계를 다 정복하고 패권국이 됐어요. 이 이집트와 마지막 한판 전쟁했는데 그 이집트 군대를 이기고요. 이제 고대 근동 세계를 이제 자기 손아귀에 쥐고 전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만 자면은 악몽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꿈들이라는 복수로 나오는 거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꿈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번민에 사로잡히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연구한 기록들이 있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 술계, 술사,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무엇인지 말하고 그 해석도 줘라. 그걸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너희들의 집은 다 거름더미 만들겠다. 그렇지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해석해주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지혜자들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지금 왕에게 꿈만 가르쳐주면은 해석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너희들이 지금 짜고서 나한테 지금 시간 좀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거 말 안 하면은 안 된다. 결국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하급 관리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 목숨을 잃을 위기가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부자 되고 떵떵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의 내면의 세계, 밤에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세상을 볼 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가진 그러한 연예인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물질적인 세상 명예는 가졌는데 이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악한 것들이 괴롭히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 다 사라져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사용하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하고 신령한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게 저는 정말로 복 있는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세상 것만 부유한 사람들, 저는 별로 그렇게 크레딧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다니엘의 취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내 목이 달아나겠다고 지금 패닉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는 믿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근위 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붙잡으러 오니까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말하면서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일을 하냐, 그 자초지종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러한 위기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를 친구로 두는 게 복이에요. 이 시편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 2편 말씀만 잘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친구처럼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생각,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 그런 거 듣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같이 워크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과 스탠드 하다가, 그 다음에 같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까이 할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도들을 친구로 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는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서 이제 내가 답을 찾았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큰 상을 받아야겠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20세도 안 되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기도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로 지혜와 능력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까?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엔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살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되니까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 그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는데요. 현실을 보기에는 로마의 죄수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로마의 심장에 복음의 깃발을 꽃도로 보내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배가 난파되고 그 배에 있던 로마 백부장, 군인들, 선원들, 상인들 다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십을 드러내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27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건짐을 받는 일이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식구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직장 가면 여러분들 그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성공했지만 밤에 홀로 있을 때, 혼자 생각할 때,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생과 사가 지금 결단되는 그 시간,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 것에만 묶여 있고 영적인 자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대로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그 죽음의 때, 심판의 때를 만나게 되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말씀 보게 되면 참 역설적인 게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한 자는 화 있을진저,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만 봐야지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이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는 망하고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하늘의 계시가 주어지니까요, 그는 정말 이방 세계의 중심에서 그 세계 제국의 국가 경영 컨설턴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붙잡혀 왔지만 그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 에스겔은 25살의 청년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그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제 한 5년 동안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 30살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사장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지금 포로민들 난민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참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늘의 전차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에스겔이 기록했던 그 묵시의 말씀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정말로 무지성과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볼 수 있는 그 성도들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정말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요, 사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어요. 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요, 이제 사도 요한 홀로 남았어요. 근데 그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건데, 하늘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현실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관점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주님과 다스린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계시록의 말씀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많이 문 닫고 믿음 없는 분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자들 여전히 지금 힘들게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이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가까이 알고요, 정말로 성도의 그 기업의 부르심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상을 세우는 육신의 사람은 겨같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내가 왕이 꾼 꿈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근위대장 아리옥이 말하니까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아련하는데, 이 아리옥이 참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지금 이 아리옥은 왕의 명령으로 지혜자들 다 이렇게 죽이려고 그 심부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죽음이 아니라 지금 생명으로 바꾸는 건 다니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뭔가 좀 한 것처럼 왕 앞에서 좀 크레딧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든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자기 공로 내세우고 크레딧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입으로 다 떠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과 칭찬 받겠어요. 우리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요, 다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공을 가로채 가지고 한번 덕 좀 보자,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꿈이 무엇인지 이제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지금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이 부족하지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요, 인간의 모양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은 분명히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기 때문에 머리 금으로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 놋, 그 다음에 철과 발은 이제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전개될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요. 이 가슴과 팔은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고레스의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넓적다리 이 배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 나중에 네 왕국으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철과 같이 강한 로마 제국,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발이 철로 되고 이렇게 진호등 하면서 또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요. 제가 이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 세대주의 가르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계시록이라든지 이 다니엘서를 세대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세상 나라 왕국은 점점 이제 한때 들어섰다가 흥망성쇠로 망하는 거예요. 중국의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의 나라를 봐도 다 한때 흥했다가 쇠하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인 돌, 인본주의와 관계없이 이 뜨인 돌이 와가지고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요, 그 신상이 다 겨처럼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에 불러 날아가고요, 우상을 친 그 산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바로 뜨인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금 이방인의 때가 시작하는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그 신할 땅이 이 바벨론의 그 땅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장에 그 금머리에 해당당하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면서요, 그 표현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에 관한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대시하는 부왕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반역했지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고 지식이 너무나 급속하게 발전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잘 돼가는 것처럼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이 고대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 왕들, 그들은 신들의 세계를 인정했어요. 그들이 다신론주의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들이 인정했어요. 근데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늘 세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쫓아버리고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다고 이신론으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 만들어 갔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만 보시더라도 서로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 학살하면서 그 히틀러의 그런 학살 이런 거 다 보시면요, 물질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캄캄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금에서부터 이 철로 가듯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금은 이렇게 가볍고 철은 무겁듯이 이렇게 점점 강팍해져 가고, 그 다음에 금은 무겁고 밑에 그 발은 철과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로 그 지탱하기가 취약한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7장에서 보듯이 그 세상 나라들은 사자, 곰, 표범, 두려운 짐승과 같이 야수의 나라예요.
약육강식이고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빼앗고 노예 삼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이 미국에서 기도하고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신실한 시민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이제 겨자씨와 누룩처럼 비밀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만천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역자예요. 그들은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철장을 가지신 왕이신 주님께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어지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속하고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의 왕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아가 그 보좌에 앉아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이 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람어죠.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도 에벤인데 이 관련된 단어가 이 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 근데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단어가 틀려요. 시편 2편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이 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에서 차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다가 왜 아람어와 관련된 이 바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해석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가 이렇게 여러분 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 이 아람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국제 언어이고 정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이스라엘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왕께 와서 그 왕을 영접하고 그게 충성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을 시편 2편이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니엘서와 수많은 예언서들이 그것을 이방 왕들에게, 민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다니엘서가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로마 제국부터 세금을 착취당하고 압박당하니까 그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뜨인돌, 그 인자가 이방 나라를 다 이기고 그 다윗의 그 영화를 보여주는 그 나라를 가져올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것보다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압제 그 유배에 있는 것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이 사망과 죄와 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그냥 소수의 하늘의 비전이 열린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의 정점의 사건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게 세상 나라 가운데 유배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 자연인을 말하고요, 신자인데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성령 충만한 신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다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왕이면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훈련되어서 신령한 성도가 돼야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냥 어린아이 신자, 육신적인 신자로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파운데이션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데 금과 은과 부석으로 세워야죠. 불의 공력을 시험했더니 다 타버리는 그 나무나 집과 같이 그런 곳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그 선수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은 노메달이 동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금메달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노메달 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훈련을 받을 때 좀 더 자기를 절제하고 좀 더 훈련받고 감독과 코치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겨서 금메달 따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자가 돼가지고 겉모양으로 많이 봉사하고 섬긴 것 같은데 주님이 그것을 크레딧으로 안 잡아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기가 깨져야 돼요. 산돌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 의가 박살 나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애살의 모습 그대로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올해부터는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결단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온 세상이 이게 다 흔들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더 성숙한 신령한 성도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열리도록 내 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고 내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금과 은과 같은 인정받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산들로 세워진 신령한 신자가 영원히 다스립니다. 오늘 다니엘부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나라 경영의 그 계시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포로를 잡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큰 선물과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단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했다 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에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감회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와 함께한 내 동료들을 이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로 직을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49절 이렇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수도 중앙에서 이제 그 정치를 하고요. 새 친구들은 바벨론 지역의 중요한 그런 지방을 맡아가지고 이 다니엘과 네트워크하면서 정말로 이방 나라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보스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 그 바벨론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소아시아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말미에 함께했던 동역자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보게 되면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신실한 동역자들. 이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같이 단체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그러한 직을 받고 권세를 받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없겠습니까?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짧은 인생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말씀 보게 되면요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말씀에 각주가 있고 이 말씀은 그 왕의 홀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철장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트리고 질그릇처럼 부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은 선한 목자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6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주신 그 권세,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권세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산돌이신 그 주님 앞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 경험을 알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과 같이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해야죠. 그냥 뭐 단순히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복 받는 거, 기복신앙은 너무나 초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 하늘에 그러한 계시를 깨닫고요, 아,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나를 조금만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주일에 힘쓰게 되면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힘들다 말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마시고요, 오히려 기회다. 내가 이런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내가 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가루처럼 부서져서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산돌이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유배생활 같은 이 삶 속에서도 하늘의 비전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